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2005년도에 그 청룡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한 남자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수상소감을 보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그 배우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극적거리면서 제가 그동안 잘 말하지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채널을 돌리려던 제 손가락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그 배우가 하는 수상 소감은 자신을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한 60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이런 수상 소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 차려진 몫을,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이 상에서, 자기가 받은 이 상에서 자신의 몫을 굳이 따지자면 이 트로피에 있는 이 사람의 발가락 몇 개 정도밖에 나의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수상소감이었는데요. 그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은 당시에 엄청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그런 공로를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데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상 소감은 지금도 가끔씩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수상 소감이 좀 떠올랐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의 그 공로와 그 업적과 모든 일의 그 주인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 주인공이,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그 채색 옷을 빼앗기게 되었고 은 20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후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오늘 본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이 가끔 우리에게 공허한 말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끔은 뭐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분명한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때때로 이 공허하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것 같은 이 말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순간에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습관이나 어떤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높이는 고백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공허하게 그냥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높이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44장,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의 말씀에서 그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이제 유다가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포로로 잡힐 것이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오로지 형제들과 자신만 남게 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모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질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감춥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을 다 보이며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되잖아요. 지금 마음의 문을 다 열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형으로서 지금 형제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매우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감정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동안의 고통, 서름, 상처, 이 모든 것이 스쳐가는 순간이고, 형제들에게는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팔아넘긴 그 끔찍한 사건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타래가 풀려지는 그 회복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기쁨의 감정, 이것이 언제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 죄,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죠.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모습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그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취약함, 이런 감정과 더불어서 회복과 구원의 그 은혜의 기쁨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이 해소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채워지는 순간,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절정의 그 순간, 이 순간과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나눠지는 순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수많은 일들, 때로는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에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7절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그리고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형들의 잔인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잔인한 폭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어난 어떠한 현상일 뿐이고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구원의 중매자라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또 팔리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일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형제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형제들에게, 당신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를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유가 분명하죠. 그 모든 일이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진부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 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지는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또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관점은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아주 바쁜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의지, 내 능력, 내가 뭔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행하여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 요즘에는 인기 없는 고백인데요, 우리는 인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이 고백을 깊숙이 묵상하며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막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 물이 자신을 옥죄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물을 피하고 싶은데 항상 이 물이 자신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물 밖으로 나가자. 나 이 물이 나를 이렇게, 내 몸에 물이 다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 이제 물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숨을 쉬지 못했고 그 뜨거운 햇볕에 타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물이 자신을 옥죄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없으면 자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게 되는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행복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은,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을 감싸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자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진부하고 틀에 박힌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 했던 일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이 드십니까? 더 좋은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 굳이 이 요셉이란 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외롭게 하시고 그 서러움 속에 살아가게 하시다가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굳이 하셔야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어떠한 질문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있진 않았을까? 그것이 최선일까? 십자가가 최선이었을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수록 이보다 완벽한 구원, 이보다 완벽한 일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완벽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일과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선 인간의 악함,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당시의 지도자, 어떠한 제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강함, 약함, 어리석음, 지혜로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 결코 진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 고백이 진부하고 억지스러운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심령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가 인정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